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일곱째 천사가 자기의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하늘의 성전에서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니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은 일찍이 없었더라.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분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주기 위함이니라. 그러자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무게가 각기 1달란트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 위에 떨어졌는데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니 이는 그 재앙이 심히 크기 때문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들으면 위로도 되고 또 우리가 소망도 생기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언제 하나님이 닦아주실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실 17장부터는 너무 신나는 이야기들이거든요. 자, 한번 17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 내용의 핵심은 16장 한번 보세요. 16장은 그 대접 재앙이 전부 다 들어와 있죠. 1, 2, 3, 4, 5, 6 여섯 번째 재앙까지 들어와 있다가 마지막 7 대접이 쏟아지는 이야기가 오늘 17절부터 20절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한 군데다 다 순차적으로 모아놓고 이제 어떤 내용이 핵심이 되느냐면 여기 큰 도성, 이 바벨론이 파괴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나고 이 17절부터 21절까지 있었던 그 바벨론의 정체를, 그 속에 있었던 숨어있던 정체를 17장, 그렇죠? 17장, 18장, 그 다음에 17장과 18장이라는 이 두 장을 할애해서 그 안에 있었던 그 바벨론 정체를 하나님이 다 드러내죠. 사단이 왜 요한계시록을 이토록 사람들이 이렇게 요한계시록만 들고 나오면 경기하게 만드느냐면 여기에 자기 정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별히 17장과 18장은 바벨론의 정체를 다 드러내면서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었는지를 사실 지금은 진행형이지만 마지막에는 다 드러내잖아요. 그러나 진행형일 때도 실제 이 속에는 17장과 18장 같은 큰 성 바벨론 성이 구축되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다 들춰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17장과 18장의 바벨론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그야말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소굴 안에 무엇이 어떤 영적 영향권이 이 성을 지배하고 있었는 줄 알고 이 세상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성에 대한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해서 호응하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 성이 이렇게 숨어있는 비밀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우리 보고 음모론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음모론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알고 믿고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일 뿐인데 모르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이런 부분들을 알고 보는 것과 모르고 보는 것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두 성, 두 처녀, 두 짐승
두 증인, 항상 이 둘을 대조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계명을 지키는 자, 둘이 계속 간다며. 둘이. 아시겠어요? 둘이 계속 간다고요. 두 증인도 그래요. 두 증인 중에 유대 증인들은 대부분이 유대 증인이 있고 이방 증인이 있지만, 유대 증인은 누구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고, 이방 증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접근한 사람들이고, 들어오는 길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뭐 이런 두 증인을 가지고 사람들이 정설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알아서들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세요. 그러나 저는 제가 보고 있는 성경 안에 있는 증인 그대로 증언하겠습니다. 그들대로 하시라고 그러시라. 그러나 예언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내용을 다 봐서 예언을 함축해서 결과를 도출해낼 수는 있지만, 가장 분명한 건 예언은 그 시간이 와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주장이 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 모든 정황을 봤을 때 지금 구약은 이스라엘은 한 민족을 통해서 증언을 했다면, 신약에 와서는 이제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둘이 함께 증언을 하는 것에서 두 증인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서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을 접근해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이야기, 너무 신나는 이야기 한번 해보죠. 맨날 그냥 무거운 이야기 하다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는 메시지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좋은 소식 가지고 가면 좋은데 맨날 죽인다, 그렇게 살면 망한다, 이런 얘기 가지고 가면 그 전하는 사람도 힘들잖아요. 지금부터 신나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자, 일곱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공중에 쏘더니, 자, 공중에 쏟았대요. 잘 들어요.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 자, 공중에 쏟았다. 하늘 성전에서 큰 음성이다. 하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 이런 소리가 하늘 성전에서 들렸대요. 어디서 들렸다고요? 하늘 성전에서. 이런 말들이 중요한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그 앞에 말이 어디서 이 말이 났는가,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 성전으로부터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는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이 음성은 마지막 재앙이 끝났다. 그래서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마지막 끝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끝났다는 선포하면서 재앙을 갚아주셨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다 이루었다, 이게 다 끝났다라는 말은, 자,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스러워했던 그 과거에 하나님 우리 신원을 언제 들어주시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지금 하나님께 응답되는 차원에서 다 이루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이 일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일어나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장에서 17장에서 이 바벨론 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술하고 있으니까 그때 가서 17장에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자,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보좌로부터 나왔다고 말하는데,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놀랍게도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했던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자, 성경을 찾아요. 이제 직접 읽어보는 거하고 그냥 제가 드리는 거, 지나가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한번, 여기도 이런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자, 그때에 예수께서 그 식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라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시기 위해서 먼저 뭘 했다고요?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이걸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속하시는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초림 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의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이름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그들을 향해서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앞에는 무엇을 이루었다고요? 죄를 대속하는 것을 다 이루셨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이제는 그 십자가의 복음의 시작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끝내는 장면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초림과 재림에서 딱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복음의 시작인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재림까지가 다 이루었다라는 그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22절과 25절에 보면 이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이 초림 때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22절. 자,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이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 갔는지를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그 의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우리들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 뭘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왜 죽었죠? 아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신 이유는 뭐지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속 한번 봐요. 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드려지셨고, 아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드려지셨대요. 그래서 대속하셨대요. 그래서 드려지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키셨느니라. 그래서 죽으심은 아담이 준 사망의 권세 때문에 죽었다면 다시 산 것은 뭐죠? 그 사망의 권세를 끊고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죽으심은 왜요? 죄 때문에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났대요. 그래서 우리의 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한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의이지, 그 의가 우리를 살게도 합니다. 의롭게 살게도 하지만 1차적으로 그 의를 받은 은혜가 살게 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의롭게 사는 삶이에요. 열매라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를 하셔. 그렇게 하셔야 제가 마음이 편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십자가가 그 얘기밖에 없으니까 맨날 똑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귀가 딱지가 붙도록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로부터 시작한 시작이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데, 근데 16장에 보니까 뭐가 파괴되는 것으로 끝이 나요? 바벨론 성이 파괴되는 것으로 끝이 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 보면은 큰 성 바벨론이 그 음행으로 모든 나라에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만들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응으로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했다라고 앞에 14장 8절에 이미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 맹렬한 포도주 잔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는가?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지진이 너무나도 매우 강력해서 인간이 구축해 놓은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세 갈래로 확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잊어버려요. 우리가 아무리 건물을 첨단 과학을 가지고 건물을 짓고 무슨 시스템을 만들고 정말 괜찮다,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 놔도 여러분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 웅장하지 하나님이 볼 때 한번 밑에 살짝 흔들고 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속에 모든 것이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게 마치 자기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속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을 주고 어느 땅 일부분을 땅을 구입을 하면 자기가 그게 자기 땅인 줄 알아요. 그게 어떻게 자기 땅입니까? 원래 주인은 하나님 거지. 자기 죽고 난 뒤에도 자기 땅이에요? 자기 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뭔가를 값을 지불하고 나면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잠시 빌려 쓰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청지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모아놓아도 우리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다 속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뭐죠? 우박이 떨어져요. 34kg, 1달란트는 34kg 정도 되거든요. 그런 우박이 쏟아지면서 인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구축해둔 건축물 기반 시설들이 일시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큰 성 바벨론은 지금까지 철저하게 구축해 놓았던 666 시스템이 파괴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눈속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견고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진 한번 나게 만들고 하늘에서 우박 떨어뜨리면 여기 성경에는 그 뒤에 자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봐요. 그게 쏟아지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자 19절 보면은 이렇게 그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0절입니다. 모든 섬들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않더래요. 산과 섬은 뭐지요? 솟아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진이 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높은 게 다 박살이 나고 없어지더래요. 평지가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무슨 소망을 걸고 살겠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끝나겠네. 찬송가인가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 최고의 마지막 목적지를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 이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이후의 세상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기준으로 우리는 세상의 끝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굴복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요? 최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은 다 파괴될 것이. 이것이 바로 사단의 마지막 나라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사실을 알고 7년을 바라보고 세상 끝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굴복할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상황까지도 세상의 왕들을 유혹하여서 예루살렘을 치러 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또 예루살렘을 치러 온대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7년 이후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여섯 번째 그 호리병 16절을 보십시오. 16장 10절 그가 그들을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으더라. 그리고 일곱째 천사가 뭡니까? 대접을 쏟아서 그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까지 이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미혹해서,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면서 치러온 모든 왕들을 지진과 함께 멸해버릴 것이라고 스가랴서에서 예언하셨어요. 다 끝날 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입니다. 보좌로부터 나와 말하기를 다 이루었다라고 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이루었다와 오늘 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그 중간 사이에 그 어떤 식으로 다 이루시는지를 우리는 그 시작과 끝에서 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음성들과 천둥들과 번개들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너무도 엄청나서 사람이 땅에 거주한 이래로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 중에서 이런 지진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대요. 얼마나 큰 지진이었는지. 지진으로 바벨론 구축을 파괴시키고 그것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나팔 재앙에 비해 더 강력한 재앙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한 번도 이런 재앙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뜻에서 여기에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졌답니다. 세 부분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한번 나오느냐면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 8절로 넘어갑시다. 11장 8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 큰 거리에 놓였으니 그곳은 영적으로는 큰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큰 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도성이 같은 도성이거든요. 길거리에 놓였으니 그곳을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라고 세 지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같은 곳, 그 다음에 이집트 같은 곳,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거 바로 영적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소돔과 같은 곳이 될 것입니다. 이 애굽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던 장소였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골고다지요. 이 의미는 세 분류로 갈라졌다라는 것은 소돔, 이집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큰 성이라는 말이 바로 두 증인이 순교한 자리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성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기도 하고 바벨론은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었다라는 완전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나오는 어떤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어요. 어떤 말이 계속 이어져 나오느냐면 이런 말이 이어져 나오거든요. 12절을 보시면 너희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너희는 즐거워하라. 바로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라는 말이에요. 우리 보고 즐거워하래요. 이 성이 무너질 걸 보면서 땅과 바다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 있으리라.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이게 왜 12장을 보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18절을 보시면 음성과 천둥들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땅에 거하는 거주를 그처럼 강력하고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하면서 19절에 보니까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도 붕괴된다는 요 말이 이어져 나와요.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민족들의 성들도 같이 붕괴된대요. 이 말이 여기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에 지금 마지막 때에 있을 666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큰 성이 모든 성의 주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성인 바벨론 성과 함께 연계한 수많은 민족들의 그 성이, 그래서 마지막 때 단일 정부 한 시스템이 이렇게 형성되어서 바벨론이 무너지면서 함께 무엇도 무너진다고요? 민족들의 성읍도 붕괴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이 구축될 것인지 상상이 가시지요? 어떤 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작은 민족들이 다 동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서 동시에 이들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무너짐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진노의 잔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보복이래요. 여기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이 기억이라는 말이 한번 나옵니다. 자, 어디 나오느냐면 19절 중간에 보면 큰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신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안 듣는 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말들이, 이런 예언의 시가 시편 137편에 나와요. 보니햄이 불렀던 바벨론이라는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137편 성경을 빨리 펴보세요. 자, 누가 한번 읽어봐 주세요. 라영자매님 137편 1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바빌론의 강변에서 거기에 앉아 참으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우리가 그곳의 한가운데 있는 버드나무들에 우리의 하프들을 걸었나니 거기서 우리를 포로로 끌어간 자들이 우리에게 노래를 요구하며 우리를 피폐하게 한 자들이 우리에게 희락을 요구하여 이르기를 우리를 위해 시온의 노래들 중에 하나를 노래하라 하였도다. 우리가 어찌 낯선 땅에서 주의 노래를 부르리요? 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자기 손실을 잊을지로다.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예루살렘을 더 좋아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어다.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하였나이다. 오 멸망받을 바벨론에 따라 내가 우리에게 베푼 대로 내게 갚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들어다가 돌에 메어치는 자가 행복하리로다. 아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에돔 사람들이 파손하라 그 기초까지 파손하라라는 이 상처들, 예루살렘이 받은 이 상처, 그 다음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에게 학대했던 그 학대, 하나님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포도주 잔으로 그들을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 모든 원수를 갚아주실 줄로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원수를 미워하는 것에서 떠나서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영혼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 있을까? 이 숙제를 함께 풀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있나요? 이제는 그 원수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주님은 마지막 때 그 원수들에게 분명히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이 맹렬한 포도주 잔을 내리는 자들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여기 666표가 등장하는 곳이거든요. 1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자, 성경은 자꾸 두 사람을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계명들과 요건 항상 유대인을 염두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을 계속 언급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한 가지 덧붙여 설명을 한다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후에 마지막 이 계명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천년 왕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육체로. 여기에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에 참여한,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영생을 약속받은 상태에서 천년 왕국에 입성할 자들입니다. 둘은 달라요. 그래서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21장과 22장이 다르다고. 자,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은 11절에 보니까 이런 걸 안 한대요. 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데 10절을 한번 다음에 또 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여기 진노의 포도주가 아까 말씀하신 여기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이 진노의 포도주예요.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여기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표 받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아이고 아니다. 그거에 무슨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무슨 표 받는다고 구원을, 여러분 그냥 입을 한 대 때려주세요. 거짓말을 하고 어디다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주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과 면전들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라는 이 말들은 항상 마지막 때 영원한 형벌을 받을 지옥을 의미할 때, 말씀할 때 쓰는 단어예요. 표를 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표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이 표는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표현하자면, 창세기 3장에 표현하자면 선악과와 똑같은 것입니다. 심각한 이야기. 이 표를 가지고 요리조리 말을 돌려서 장난삼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라고 그냥 딱 그렇게 선포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17절부터 20절 계속, 14장 17절 20절 계속 봐요. 그 후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의 예리한 낫을 대어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그러므로 그 천사들이 낫을 대어서 땅에 대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틀에 던지니 그 포도즙틀이 나와서 도성 밖에서 짓밟혀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의 피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라는 말이 오늘 어디에 나와요? 16장 똑같은 이야기, 진노의 포도주 잔을 주기 위함이라는 말을 앞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다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강진, 이 지진의 그 강력한 지진의 결과 산과 섬이 사라졌대요. 산과 섬이 사라질 정도로 지진이 강력했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4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이어서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6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쓸려가고 모든 산과 섬도 각기 제자리에서 옮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뭐죠? 여섯 번째 봉인이지요. 보세요. 12절부터가 여섯 번째 봉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여섯 번째 봉인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이 16장 오늘 똑같은 요 말이 여기에 그대로 등장을 해서 모든 섬이 사라지고 산들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가랴서 14장 10절은 참고 삼아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냥 적어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또 하나는 한 달란트 되는 우박이 쏟아 떨어졌대요. 아까 말씀드린 한 14kg 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 내용이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9절에 묘사된 바벨론의 멸망과 그 다음에 21장 9절과 22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21장 9절과 22장 5절에서 묘사한 새 예루살렘 등장이라는 이 이중 결론에 대한 전제. 무슨 말이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얘들아 마지막 때 이 바벨론이라는 성과 같은 성이 세워지고 세상은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라는 한 왕이 나타나서 통치하게 될 거야. 이건 하나님이 허락한 거야. 그러나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어라. 이 성은 무너질 성이고 그 다음에 이 성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서 바벨론 통치는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야. 그러니 끝은 하나님께서 예정한 대로 정해져 있으니까 너희는 여기에 굴복하지 말고 쭉 지나오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는 내 것이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승리를 함께 외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16장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16장 속에 있는 구조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장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도록 해요. 자, 우리 1절에서 4절까지는 1절에서 아니죠. 9절까지가 네 번째 대접까지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첫째 대접이 뭐였죠? 짐승표를 가진 자들에게 악취와 헌대가 나는 것. 한번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언제 악취와 그 다음에 악취가 난다고요? 헌대가 난다고요? 대접 재앙 때 난대요. 아시겠어요? 그때 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접은 뭐였지요? 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다. 어렵게 오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대접은 뭐라고요? 표를 받은 자, 악취. 두 번째 대접은 뭐라고요? 바다. 이게 쉽게 외워요. 바다. 그 다음에 셋째는 뭐라고요? 강. 넷째 대접은 뭐라고요? 해. 예, 해에게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를 주었다. 그래서 태우는 거, 열기 이런 이야기예요. 1, 2, 3, 4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666표, 그 다음에 바다, 강, 그 다음에 해로 열기 이렇게 외우면 되고요. 다섯 번째가 뭐라고요? 짐승의 보좌에 쏟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보좌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직접 쏟아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뭐라고요? 바벨론 성의 파괴. 요렇게
16장은 설명을 하고 있다가 중요한 건 5절과 7절에 있는 말. 이렇게 쭉 순서를 이야기하다 중간에다 싹 삽입을 시켰어요. 뭘 삽입을 시켰는지 요게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거든요. 이거 앞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무너뜨릴 거야 라는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여기에 5절부터 7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다른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그러하나이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의 심판들은 참되며 의로우시리라고 하더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 넷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해에 쏟으니 불로 사람들을 태우는 권세를 주더라. 그리하여 큰 열기로 사람들을 태우니 그들이 이러한 재앙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더라. 그들은 회개치 아니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여러분, 끝까지 반항하는 사람들 끝까지 반항을 하는데 이들을 모아서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15절에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습니다. 자, 15절에 있는 메시지가 뭡니까?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뭘 하라고요? 자기 옷을 지키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옷은 바로 의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을 입었어요.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대속하신 속죄의 옷이에요. 주님은 요한계시록을 보내면서 얘들아 666 표를 받을래 말래 이런 시간도 올 거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의의 옷을 그런 것하고 바꾸지 말고 팔지 마라. 지켜라.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런 시간이 올까?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하면 이때까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6장까지 여기 남아있지 마세요. 앞에 휴거 이야기 했었잖아요. 자, 뭐 이 이야기 하도 앞에서 해서 이제 알아들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16장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결말이 보이시죠? 마지막 끝이 보이잖아요.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든 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믿고 나갑시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6장부터 17장, 18장, 19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억눌리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았던, 의를 위해서 핍박받았던 이 핍박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렇게 갚아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이제는 그들의 핍박한 자들을 향해서 직접 아버지 하나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소망 중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찬란한 영광의 그날이 우리 앞에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의 옷을 마지막까지 지켜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도 원하며 오늘 각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을 전하는 성실함으로, 기도하는 자는 기도의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기도하여 우리 모두 이 공동체가, 이 지체들이 한 사람도 낙오되는 자 없도록 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죄로부터, 표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미혹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을 각자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어깨동무하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